세상에 태어나서 훌륭한 한 생을 산다는 것은 지극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인들로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또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삶 전체를 통해서 참 훌륭한 한 여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주인공 룻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그런 마음이 착한 여인이었죠. 또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서 참 남편이 언제나 그 아내를 생각할 때 편안한 여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잃을 수 없는 위대한 어머니로서 흠모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후덕한 여인으로 친척뿐만 아니라 전 고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여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룻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룻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설레이는 여인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보, 당신이 어떤 여인을 그렇게 바라고 있어? 그런다면 나는 성경에서 룻 같은 여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경 가운데서 여인 중에 여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생활에 아름다운 그 솜씨, 다 갖춰진 여인을 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4가지 씨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말씨가 좋아야 한다. 두 번째는 솜씨, 살만한 솜씨가 있어야 되고 또는 이 몸에 씨가 있어야 한다. 또 무슨 씨가 있죠? 마음씨. 최고 가장 좋은 것이 마음씨인데 이 4가지 씨를 다 갖춘 여인이 룻입니다. 마음씨 착하죠. 말씨 좋죠. 또 맵씨죠. 솜씨가 좋아서 남을 데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자들이 꽤 이 말을 들을 때 매력을 느낄 겁니다. 자기는 모르면서도 자기 아내에게 대한 요구는 한다 할 테니까요. 이 여인을 한마디로 제가 칭호를 붙인다면 별세의 여인입니다. 그 별세의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3가지 의미에서 별세의 여인입니다. 이 룻은 자기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지 못한 세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여인, 두 번째는 새로운 세계를 산 여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바꿔놓은, 별세란 말은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니까 자기를 통해서 가문을 바꿨어요. 족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위대한 삶을 창조했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신교회에서 오면 반드시 3가지 사건을 이뤄야 됩니다. 떠나는 별세, 새로운 세상을 사는 별세,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별세, 이 3가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떠나는 별세, 사는 별세, 창조하는 별세. 별세란 말이 떠날 별자, 세상을 떠난다는 한 세상을 떠나보내고 또 다를 별자, 한 세상을 다르게 살아, 새롭게 살아요.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바꿔, 그래서 역사를 창조해요. 이게 별세의 신앙의 3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세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는 별세죠. 또 부활했어요. 사는 별세죠. 모든 인류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별세를 주시죠. 이 별세를 이루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의 별세를 이룰 모형으로서 보여주는데 구약은 떠나는 별세, 다른 사람 사는 별세, 역사를 창조하는 별세,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지할 땅에 가나안 땅에 가 살아요.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버려라. 그 대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성민이 되라. 이게 떠나는 별세와 가나안 땅에 사는 별세인데 역사를 뭐냐? 전 세계를 성화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라. 룻에게 함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 떠나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너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여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을 이루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는 별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나쁜 습관, 인간성, 사악한 혈기, 또 부정한 이런 것들 다 떠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떠나는 결단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여종 룻은 모압 지방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운명의 손길이 역사한 것은 저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들이 그곳으로 그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니까 살 길이 없어서 모압 지방에 와서 살려고 그 이제 남편 엘리멜렉을 이제 함께 와서 두 아들 말론과 키운 두 아들이 와서 함께 거주하다가 나오미의 남편이 우연히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나오미가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지방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오르바와 여기 룻이라고 하는 두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런 집안에 세 과부가 남는 거죠. 나오미, 룻, 오르바 세 과부가 남습니다. 그래 이 세 과부가 참 근근히 사는데 베들레헴 자기 나오미 고향 땅에 다시 흉년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자부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나이가 젊고 청춘이 말려가던 너희들이 어찌 나를 따라가겠느냐? 내게는 이 남편들 아들을 낳아줄 힘이 없다. 내가 늙었으니 이제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또 아들을 낳은다는들 어떻게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유대 땅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동생과 함께 이제 그 살아주는 그래서 하의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소리를 높여 저들이 웁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너도 동서와 같이 내 고향 네가 믿는 신으로 돌아가라.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이 룻은 그래도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갈라섬이 됩니다. 오르바도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택함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같이 예수를 지금 믿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때 이 가운데 누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 사람은 택함을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환난이나 역경이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룻은 택함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친정을 떠납니다. 자기 살던 고국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생각해보면 룻이 모압을 떠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에게 기대할 게 없었어요. 미래에 이 젊은 여인의 약속된 남편이 없죠.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이 가난한 시어머니에게서 도움받고 할 만한 아무런 재산적 여유가 없죠. 또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한들 자기에게 무슨 좋은 보상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할 책임과 그리고 의무만이 그에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이것은 룻이 고향을 떠나고 잘 버리고 이미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이제 어머니를 따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제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장사되어 이제 무덤에 묻힐 것이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동행할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모압은 이 룻의 고향 땅인데 그는 완전히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말한다 한들 나는 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이 말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왜? 어머님께 살기 위하여. 두 번째로 어머니 유숙한 유숙한다고 하는 말은 생사고락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초막인들, 군인들, 어딘들 난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생활 습관이다라고 인정이다라고 언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는 어머니 백성을 친척하고 살겠다. 그 유일한 비밀을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어머니를 따르고 가고 어머니 백성을 내 백성 삼는 것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룻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상을 섬기고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았기에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게.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뭘 기대하고 룻이 따르겠습니까? 딱 하나. 내게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다 이 세상이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확신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분 좋으면 내가 사는 세상이 다 좋아집니다. 하나님 좋은데 이 사람은 나쁘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온들 환난이 온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하는들 집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거기 유숙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나는 그 비밀이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아마 어머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남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다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별세라고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때에는 어떻게 산다는 얘기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과 다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 버리고 살고 이 사람 이제 싫어 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한 시어머니 만난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아무도 그 시어머니 비율을 못 맞춰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잘 참고 살아갑니다. 그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밤에 방에 들어오면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뜻 맞추기 힘들지? 내가 잘 아네. 우리 어머니 그 성격이 급한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잣된 도리로 어떻게 하겠어? 그래, 당신이 잘 참아줘.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당신과 나하고 둘이 산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잘 참아줘요. 그래, 며느리가 낮에는 힘들다가도 밤이면 남편이 위로해 주니까 그 힘없고 잘 견뎌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남편이 며느리에게 그 자기 아내 여보, 당신은 참 위대한 며느리, 위대한 여종이야. 내가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순종해 주지. 그래, 말씀해 보시다가 당신 말 다 순종합니다. 거기 앉아, 방에 앉아. 그냥 남편이 정중하게 이제 복을 갖추고 있고는 절로 들어갑니다. 여보, 당신은 하늘이 내린 여인이냐. 내 어머니 뜻을 맡들어 효성을 다해준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담아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주므로 네 생활 어려워도 참고 잘 살아준 것 고맙다. 내가 너를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심정을 한번 지녀보시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도 그렇죠. 생활도 그렇죠. 인간관계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 와서 우리 주님 한 분 그 사랑을 내가 입었기에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한 번 좋으면 모든 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이 행복을 얻는다면 과거가 다 좋아진 것입니다. 왜? 오늘의 이 예수님 만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 과거의 파란만장한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가 다 좋아. 현재가 좋으면 과거 고생도 아름다워. 아름다운 추억을 나봐요. 현재가 좋으면 어떻게 현재를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별세의 은혜를 받아 여기를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나의 태어난 부모로부터 그 이상의 조상으로부터 내 생애 파란만장한 부비부비의 생애 전체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밤이면 눈물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별세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그 말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과거에 불행했던 이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가 가든지 맞춰 사는 거예요. 안 맞을 사람이요.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들로 맞추고 성격이 빼따운 사람은 빼따운 사람들로 맞춰주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실은 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4장 룻기 4장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엘밭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보세요. 이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네 안에 이제 룻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 베들레헴에 유명해집니까? 베들레헴에서 장차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동네. 또 여기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해지는 동기가 어디냐 하면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옴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 자리가 유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신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신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 살 때에는 이 고을은 나 때문에 유명한 고을이 되리라. 이 마음을 담으세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어느 시골에 가서 한 5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를 들어갈 때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 동네는 장차 유명해질 것이다. 왜냐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갈 때 청년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3류냐 4류냐 그 물어볼 거 없어요. 서울대학 나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므로 이 대학은 장차 유명한 대학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대학을 들어간다 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은 장차 유명한 직장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룻은 모압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미 시어머니를 받들어 살릴 때 그 베들레헴 땅이 유명해졌어요. 자기
자신을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역사를 창출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인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내 남편이 나를 만남으로 장차 유명한 남편이 될 것이다. 그분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으세요. 두 번째로 14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기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망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자녀들의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뭐라냐?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한신교회의 장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되었으니 나로 인하여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내가 이 교회 집사로 싸우니 오 주여로 말미암아 하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하지로다. 여호와께서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나요? 찬송의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복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도다. 여기 잘 보세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 여러분, 7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들로서 완전한 아들들입니다. 부모를 영양하기에 최고의 하나의 갖춤의 아들이 7 아들입니다. 그런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이런 존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보기도 아까운 우리 며느리, 그 말입니다. 보기도 아까운 우리 며느리. 저는 오늘 우리 산 성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참 보기도 아까운 내 자식들입니다. 그냥 뭐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무슨 모정애를 삼아서 것이 아니라 그 인간됨이 보기도 아깝다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기도 아까운 장로님이 있어요. 참 귀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보기도 아까운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딱 마음에 들면 아휴 이분은 오래 살 텐데 보기도 아까운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한번 들려줬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식은 보기도 아까운 자식이야.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더니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요단강에 예수를 향해 들렸던 그 음성은 보기도 아까운 자식이다. 진짜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별세의 이 아들 효자 보기도 아깝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보기도 아까운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잘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다윗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룻은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것이 아니라 룻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 다윗 왕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낳기 위하여 룻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데려갔어요.
떠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뤘고 역사를 창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 역사를 이루세요. 할렐루야. 새 역사를 이루세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세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 말할 거 없어요. 나쁘면 나쁜 대로 창조하세요. 좋으면 좋은 대로 창조하세요.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어서 쌓아두는 거,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도 별세 2단계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이 행복해진다. 그 2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를 창조한 단계는 3단계까지 넘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던 과거를 청산해서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어. 이건 단계 축복이요. 3단계 사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복을 받아서 마음에 기억해 줘요. 이것이 바로 별세의 축복입니다. 오늘 루스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이제 별세의 행복을 얻게 하시고 그 행복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하옵소서. 아직도 버릴 것들이 많사오니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내 속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며 이 세상을 바꾸는 새 역사의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